올해는 세계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와이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름에 폭우로 인해 슬로베니아 등 도처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폭풍과 큰 불로 인해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과학적인 문제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610년 10여 년 전 꼭 이런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답게 슬픈 노래, 즉 슬픈 애가를 부르며 조국의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예언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성품이 내성적이었고 꼼꼼하며 소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성전 복원을 이루었을 무렵에는 그의 조국을 행복한 처지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애굽과 신흥 강국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유다 왕조는 끝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지나칠 정도로 솔직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백성들을 보복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왜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게 하셨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단단히 완강해져 있고 영혼마저 지쳐 격렬한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위태로운 순간을 지적해 보아야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성적인 선지자가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보복해 주시라고 했겠습니까? 감정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진솔합니다. 보복해 주세요 라며 자기 분노를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소심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하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16절입니다.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7절입니다. 아울러 또 의아한 대목은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와디라는 냇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와디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기에만 물이 고여 흐르는 내를 가리킵니다. 보통 때 나그네가 그곳에 가면 물이 전혀 없어 속이는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와디처럼 속이십니까?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한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한탄의 앞에서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18절에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선지자의 요구가 감정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폭풍의 시간을 보내며 예레미야의 불만이 과도하게 터져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복해 주세요. 속이는 시내같이 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냉정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알게 되고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에 회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다시 너를 선지자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 즉 보복이나 속임을 버리고 귀한 것, 곧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진리를 말한다면 다시 내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내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대에는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감정적이고 격렬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행위들을 견디지 못해 실망했고 속상한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지나간 여름의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더위 속에서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찾으며 인간의 무력함으로 쓰러져가는 그 모습들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세계의 도처에서 화재로 인한 힘든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많은 인명피해와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선지자가 돌아오면 백성 앞에 견고한 놋병석이 되게 하리니 20절 말씀을 합니다. 놋새처럼 든든한 성벽과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니 진리의 편에 서서 걱정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폭풍은 이것을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을지라도 보복을 원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견고한 놋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위기, 질병의 위기들도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의 시간이 지나간 뒤 에레미야 선지자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믿음의 앞날을 새롭게 다짐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힘을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어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폭풍이 지나간 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